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의 교만과 사람의 불안정성과 직면하여 정복한다. 성령님은 죄악의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 오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은혜와 용서를 발견하도록 우리를 십자가로 몰아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더욱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회복한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더 깊이 역사할수록 우리는 더욱 더 겸손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르며 또한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다시금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우리와 성품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우리 안에서 관대함을 불러일으키도록 작용하게 된다. 또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사람들은 육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영적인 지각에 따라 판단하기 시작한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피부 색깔이나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따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판단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예수님에 대해 성경 이사야서에 언급된 것처럼 말이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이사야서 11장 2절부터 3절.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걷고자 한다면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있던 두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위대한 공과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으며 또 비교적 오랫동안 이것은 그리스도, 즉 설교하시는 그리스도이셨다. 어느 누구도 결코 그 이상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놓치게 되는 주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성령으로 주님을 알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따라 주님을 아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은사주의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오직 그분이 은사주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만 그분을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우리가 만일 침례교도라면 오직 그분이 침례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실 때만 그분을 알아차리기 쉬울 것이다. 그렇지만 그분은 대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과는 다른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실 것인데 그분은 부활하신 후 심지어 자기의 제자들에게조차도 그렇게 하셨다. 이는 그분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형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분을 알게 하려고 의도하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고 선포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들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못 볼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형식에 관계없이 말이다. 심지어 이스라엘조차도 주님께서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그들에게 오셨을 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전부터 있던 심각하고 진지한 문제이다. 교회는 인류가 직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인류 문제들에 대해 해답을 가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인종차별주의는
역사상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시대에 힘이 미칠 수 있는 모든 범위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교회가 만민을 위해 진실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기까지 교회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지도록 운명 지어진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방언은 표적이라고 말했다. 무슨 표적일까? 교회는 인간의 언어가 나누어졌으며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인종들과 문화들로 분리되었던 바벨탑에 대해 정반대의 것이 되는 표적을 말한다. 우리는 오순절 날에 이것들에 대한 첫 번째 위대한 실증을 보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교회가 태어난 날이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6절. 교회는 인종, 문화, 언어 등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다시금 연합되게 될 장소이다. 한 가지 언어를 듣고 이해하던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은 흥미롭지 않은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편지이다.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을 볼 때, 그리고 그분이 들림받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분에게로 이끌림 받을 것이며 또한 한 마음으로 다시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교회는 바로 그것에 대한 실증이 될 것이다. 어떤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왔든 또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교회 안에서 회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8절. 정치적 권세나 전문적인 사역과 같은 것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입장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종과 성별 또는 문화적 배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만큼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해서 보시지 않으신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영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